자, 이번 시간에 다니엘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천사가 늘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는 참 어린이들하고도 친근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대표적인 이 기적들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장에 새 친구들이 푸른풀에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좀 어린이들에게도 참 친근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 외의 말씀들은 쉬운 말씀이 없어요. 다니엘서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반부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제 자기들의 이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 이제 통치의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위에 이제 각각 총리 셋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의 최고의 자리죠. 진짜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 특징이 보면은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똑똑하다, 빠르다, 뭐 머리가 빨빨 돌아간다 이거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 다리오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총명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고 모든 고관들 위에, 총리들 위에 세운 겁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이거 보면은 우리 정치계에도 정말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좀 뭐 선거 대선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서로 뭐 결정들이 너무 많아. 뻔히 보이는 결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 허물도 없이 또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치,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총리 고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도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략을 짭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거기에서 이제 찾은 겁니다. 약점을.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죠. 왕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 보니까 매일같이 뭐 기도하는 것 같고 신앙이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딱 걸고 넘어가는 거죠. 자,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다 알았어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다 알았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 나라 신세가 이게 뭡니까? 끌려가지고 다 나라가 풍지박살나고 이렇게 망가진 나라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이제 초반 부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솔로몬의 그 성전 짓고 나서 대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거기 기도문에 뭐라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언의 기도를 한 거예요. 혹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벌써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거를 다니엘도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기도했느냐. 창문을 열고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루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도 유대인의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이렇게 시간대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감사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 잘됐다. 걸린 거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드디어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왕은 근심했어요. 그 말 듣고 야 이거 다니엘 죽여야 되는데. 근데 왕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누구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기 전에 근심한 것처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도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일단 한번 찍히면 그건 절대 못 고칩니다. 그것이 메대와 바사의 그런 규례였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 그 근심하면서 할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뒤에 보면 막 금식하고 그러거든요.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도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왕도.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밤을 새고 이튿날이 되었죠.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여기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뭐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의 그 보디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간수장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왕도 그랬고, 요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박해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 때에는 분명히 환란 때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만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자들에 넣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100%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때 당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 일찍 죽으면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또 일찍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그게 더 복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포로들의 귀한의 일들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포로 귀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심각한 박해 상황. 이 풀무불에서 새 친구도 하나 그을린 게 없었죠.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랬고 사자굴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고 핍박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다니엘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믿는 거.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자기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근데 여기에서는 그 참수한 고관들의 처자들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다니엘 그 사람들을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참혹한 그 보복의 형벌을 내립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발바닥이 땅에 닿기 전에 끝났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왕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포로로 간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이게 나이가 적은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청년 다니엘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도 꽤 먹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항상 successful, 영어로 successful로 번역이 되거든요. 항상 승리했다.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의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살면요 형통함이 끊임이 없어요.
늘 형통함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거짓됨, 정직하지 못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무엇보다도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그 지혜를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꾸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려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짓고 내 죄 때문에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이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해가 되겠죠.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어떤 핍박들이 와도 그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올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너무나도 큰 환난, 믿는 자들이 심한 핍박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시대를 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